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본문에는 암몬 사람 나하스가 등장하죠. 암몬의 왕 나하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에 올라왔습니다. 그 얘기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러 왔다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길르앗 야베스는 어느 지역을 말하냐면 이것도 이스라엘 땅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 역사를 보면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2지파 반, 그래서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 요단강 동편 땅을 보면서 이 땅은 목축하기에 참 좋은 땅이고 우리의 주된 산업은 목축이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땅을 얻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한다고 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역을 우리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일단 차지하고 또 요단강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다른 지파들이 그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그들이 이제 분깃으로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 물론 이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또 세분할 수 있습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던 땅에 살던 사람들이고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그들을 침략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지파가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 있고 또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 길르앗 야베스 땅에 있고, 그러니까 이 강을 기준으로 해서 나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지파들은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에게 고난을 많이 당했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이나 모압 같은 이 이스라엘 동쪽, 동남부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을 많이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왜 이 길르앗 야베스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욕심을 냈을까? 역사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이 주로 어떤 일 때문에 생기냐면 역사적인 문제, 또 땅의 소유권 문제, 즉 국토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다투죠. 그래서 우리나라 땅인 독도를 두고 일본이 자기 나라 땅이라고 우기고, 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또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도 이러한 영토 문제를 가지고 많이 다투죠. 그래서 서로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땅이 그랬다는 거죠. 이 길르앗 야베스 땅이 우리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 암몬 족속이, 자, 여기 길르앗 야베스 땅 원래 우리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데 이 땅 우리가 다시 찾을 거야.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은 암몬이 이스라엘보다 힘이 강하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 땅이었던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 땅은 우리 땅이야.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요단 동편에 있던 이 땅이 암몬 족속이 차지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중동아시아의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 땅이 항상 어느 한 나라 혹은 어느 한 민족에 의해서 계속 그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계속 소유하고 있는, 계속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적은 없었던 거예요. 계속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올 때, 그때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길르앗 야베스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차지하는데, 그때 전쟁했던 대상은 암몬 아닙니다. 모압도 아닙니다.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장은 이거죠. 야, 무슨 소리냐? 우리가 너희랑 전쟁에서 이 땅 차지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모리 족속과 전쟁에서 이 땅을 차지했는데 너희가 무슨 근거로, 과거에 너희가 이 땅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한 다음에 지금 300년도 넘게 흘렀는데 이제 와서 소유권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무엇만 남은 것입니까? 전쟁만 남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느 쪽이 강하다고요? 암몬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이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맺자. 즉 우리 전쟁하지 말자. 그래서 언약을 맺고
우리가 암몬을 섬기겠다. 즉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다. 그러니 전쟁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평안히 살게 해달라. 그러면 조공도 바치고 또 암몬 왕 나하스를 우리가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2절 말씀 보시면 아주 재밌는 표현 나오죠. 재밌다기보다는 좀 특이한 표현 나오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자, 나하스가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자, 우리말 번역이 조금 여기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다음 번역에서는 다음번에 이제 개정될 때는 좀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렇게 번역하면 어떤 의미로 들리냐면, 자, 내가 암몬 왕 나하스가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고 그 다음에 너희와 언약하겠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서 오른쪽 눈을 빼는, 오른 눈을 빼는 이 행위의 주체가 암몬 왕 나하스가 아니라 길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가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고 와서 말하면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스스로 뺀 다음에 나에게 와서 화친을 요구하면 내가 너희와 언약하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너희와 화친은 없다. 전쟁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이 그 뒤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자, 암몬 사람, 즉 암몬 왕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는 것, 그것은 모욕이라기보다는 좀 뭘까요? 이렇게 폭력적인 그런 어떠한 징계, 또 보복, 공격 이런 쪽이죠.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서 자, 너희들 나하고 화평의 언약, 화친하고 싶으면 너희들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들의 손으로 너희들의 그 오른쪽 눈을 다 빼. 모욕하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화친은 없다. 내가 전쟁으로 너희들을 도말하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낙심이 되겠어요. 객관적인 전력상 암몬과 싸워서 이길 수 있거나 혹은 비슷하다면 뭐 이렇게 화친의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이런 지금 암몬 왕 나하스의 모욕을 들을 필요도 없을 텐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제안을 합니다. 암몬 왕 나하스에게 뭐라고 제안하냐면 우리에게 일주일간의 말미를 달라. 그래서 저 강 건너에 우리와 같은 민족, 이스라엘 족속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있느냐 하고 알아본 다음에 그들 가운데에 우리와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너희에게 항복하겠다. 그 백기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또 좀 특이한 내용들이 많아요. 암몬 왕 나하스가 그것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지금 암몬 왕 나하스는 어떤 경우에도 화친은 없다.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그러면 일주일 말미를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당장에 그 압도적인 전력차를 가지고 길앗 야베스를 치고 들어가서 그 땅 빼앗으면 그만이죠.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는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해봐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런 결정 속에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 암몬 왕 나하스가 교만했다는 거죠. 딱 보니까 군사력에 있어서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이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겁을 먹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일주일 아니라 한 달을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내서 도움을 구한다 할지라도 뭐 암몬 왕이 볼 때는 길앗 야베스를 도와주러 올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툭 놓는 겁니다. 한번 해봐라. 교만한 거죠.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서 그가 교만했고, 그리고 그 결과 그가 패배하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구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지금 스스로도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낮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자, 일단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전역에, 이스라엘 전체에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구해보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앞에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은 다음에 사울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죠. 그 자리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다 참가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지파들이 모였으니까.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인 사울에게 전령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각지로 보냈어요. 그 사울의 왕권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에게 직접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보낸 전령을 만난 것이 아니라 밭에서 일을 하다가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야, 우리 이제 암몬 왕 나하스에게, 암몬 족속에게, 암몬이라는 나라에게 이제 다 망해서 다 죽게 생겼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울고 있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그들이 얘기해 준 거죠.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이렇게 모욕하고 협박했다. 사울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사울이 그 소식을 들을 때 밭에서 소를 몰고 일하다가 그 소를 끌고 집으로 오던 길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주변 나라들의 왕들과는 전혀 다르지 않았나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추대가 됐는데 밭에서 스스로 밭을 갈고 또 그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지금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모든 제도가 사사시대나 별 차이가 없는, 그래서 사울의 왕권이 인정받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하나로 아우르지도 못하고 그의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너무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낮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암몬 왕 나하스는 어때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서 그래서 교만해져서 당장에 길르앗 야베스를 쳤다면 그 땅을 차지했을 텐데 일주일간의 말미를 주는 그러한 교만을 부리다가 결국 패망하게 되는 거죠. 그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왕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자신의 낮은 자존감과 그 자신감 없는 그러한 모습이 호련히 변해서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갖는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안함도 있고 낮은 자존감도 있고 또 자신감과 용기는 없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고 남 앞에 서는 일도 어렵고 내가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끌어가기에도 부담스럽고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니까, 즉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시면 우리가 불가능하게 보이던 일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던 일들,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낮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이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재하니까 그 안에 거룩한 분노, 곧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겠다.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즉 소를 여러 부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면서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전부 그들의 소가 이렇게 될 것이다, 도살될 것이다 한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어. 즉 사울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며 사울에게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군대의 군인들의 수가 유다 사람들이 3만 명, 그 외에 이스라엘 족속이 30만 명 해서 도합 33만 명이라는 대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읽으실 때 조금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각 지역에서 온 병사가 33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유다 지파를 말할 거면 유다 지파에서 3만, 베냐민 지파에서 뭐 2만, 에브라임 지파에서 또 뭐 한 5만,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얘기하든지. 그런데 여기서는 유다 사람이 3만, 이스라엘 족속이 30만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역사의 기록이, 이 역사 자체는 사울 왕 때에 있었던 역사지만 그 내용이 이렇게 역사에 남아서 내려오다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나뉘어졌을 때,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졌을 때, 그때의 이 역사를 비로소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 3만, 그리고 나머지 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30만,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전에는 없던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일 해가 뜨거울 때,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 시간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앗 야베스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새벽에 그 군대를 3대로 나눠서, 그러니까 33만이니까 대략 뭐 한 11만씩 나눴겠죠. 그래서 암몬의 진영으로 급습을 하는데, 그때로부터 그 새벽부터 해서 해가 뜨고 해가 중천에 오르는 그 뜨거운 시간에 암몬 족속을 다 물리쳐 버리죠. 그래서 얼마나 그날 승리가 컸던지 암몬 족속 사람들은 죽거나 혹은 뿔뿔이 흩어지는데 2명도 같이 붙어 다니지 못할 만큼 완전히 혼비백산해서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인간 사울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왕으로 뽑힐 때에도 그가 두려워서, 자신감이 없어서, 남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자존감도 낮아서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였는데,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강력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강력한 암몬의 군대를 쳐부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사울 자신도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낮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딱 한 가지만 차이가 있었죠.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는, 내가 처한 그 현실이 여전히 낙심이 되고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없고 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더 나아질 기미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참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곧 내 안에 어떠한 나 스스로 내가 만들어내는, 내가 도모하는, 내가 키우는 어떠한 능력, 어떠한 기질, 어떠한 기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항상 우리보다 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항상 우리를 공격하죠.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이 그대로, 나도 그대로, 나를 둘러싼 세상도 그대로인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이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는, 누가 자신감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자존감도 낮은 이 사울이 그 강하고 자신감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무섭게 도발하고 모욕하는 그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암모랑 나하스를 이 사울왕이 이길 것이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죠. 그러나 딱 한 가지의 변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심에 이 놀라운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한 나하스의 길을 따라서는 안 되고, 겸손한 이 장면에서는, 이 역사에서는 겸손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울의 길을 따라야겠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나와는 관계없는 먼 나라, 까마득히 먼 옛날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교만해서 패배로 이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승리의 역사를 거두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다. 우리 마음으로 다짐하기 바랍니다. 자,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큰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야, 사울이 이렇게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훌륭한 왕인데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사울을 모독하고 사울을 공격했던 자가 누구냐 하면서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그런 사람들 색출해서 죽입시다.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베푸신 날인데 이런 좋은 날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이 지혜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만일 그날 사울이 그 큰 승리에 심취해서 우쭐해서 그도 나하스처럼 교만해져서, 그래,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를 조롱했던 자 누구냐 하면서 다 색출해내서, 우리 어제 본문에서 봤던 그런 불량배들 같은 사람들이죠, 죽였다면 사울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불량배들을 처단했을 때 그것을 기뻐할 사람들도 있지만 그 일을 두고 사울을 두려워할 사람들도 생기겠죠. 또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과 그의 지인들은 사울을 또 원망하겠죠. 그런데 이 좋은 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이 날에 모든 사람을 아우르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때에 사울이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스라엘 전체에 인정받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길갈로 올라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이스라엘이 출발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나누지 않고 하나로 모으는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편을 가르고 단죄하고 이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그 따뜻한 사랑과 은혜로 사람들을 감싸주고 품어주고 하나가 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몬의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는 화로 보였습니다만 도리어 하나님은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사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전화위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저희도 신뢰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화가 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이 이스라엘 역사 우리에게 큰 교훈이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럽고 좋지 않고 화로 보이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 곧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참 좋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은 참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도리어 그 일들을 복으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전화위복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